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뒤에서 또 보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흡족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도 가득 차서 함께 찬양하니까 더 뜨겁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또 총 10명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가 가득 차서 압도하는 그런 찬양의 분위기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이 말씀에만 은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찬양에도 은사가 있어요. 사실은 비밀인데 우리 목사님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남다르죠? 이게 비밀 맞아요? 예, 오늘 목사님 열심히 또 기도도 인도하고 또 찬양도 인도하는데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찬양 인도도 이제 3명의 이제 인도자가 돌아가면서 인도할 거예요. 우리 전사님과 또 우리 미영자매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3명의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돌아가며 할 거고요. 또 기도 인도도 오늘 이제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는 전사님이 기도 인도하고, 또 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는 부목사님이 기도 인도하고, 또 우리 미영자매가 찬양 인도할 때는 제가 인도하고 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할 겁니다. 서로에게 또 힘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또 회복의 또 기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각 교구장을 통해서 또 목장장들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실 분들, 24년도에 하실 분들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최종 마무리가 돼서 이제 그 현수막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진행 상황표가 나오게 될 텐데, 작년 이제 상황표를 이제 내리고 새로운 신년 상황표를 올리게 될 겁니다. 한 장씩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스티커도 이제 주문을 해놨으니까 스티커 붙여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읽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에 또 민감하고 인도함 받는 그런 신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7일차 말씀이에요. 27일차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22장부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장부터 24장. 출애굽기 22장은요 20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 이어지는 소위 시내산 율법 조항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손해배상법을 다루고요, 또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법들을 다룹니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했을 때,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가축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리고 7절에서 15절은 맡겨놓은 물건과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정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내용인데, 참 율법의 내용이 굉장히 세밀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큼지막하게 뭉뚱그려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고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항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물론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하나 보면요, 우리의 삶의 부분을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 없어요. 내 삶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다루고 만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자세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얽매인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의 이러한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실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어떤 부분이든 간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은요, 결혼을 빙자한 간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18절에서 20절은 무당과 그리고 동물과 이제 간음하는 수간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형이라고 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동성애와 소아성애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의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답은 명료합니다.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고, 오늘 구약의 이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아성애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물과 관계를 갖는 수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21절에서 27절은 사회보장법을 다루고요, 또 28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신정국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23장에서는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겠는데 1절에서 19절을 전반부로 나눈다면 20절과 33절을
후반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전반부는 20장부터 시작되는 이 시내산 율법 계속되고 있죠. 율법 조항들, 이 시내산 율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이제 후반부 20절에서 시작되는 후반부는 이제 시내산 언약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율법 수요가 끝나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장에 계속되는 이 시내산 율법 조항은 1절에서 9절은 소송에 대한 법을 다루고요. 또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23장 전반부까지는 시내산 율법의 각 조항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후반부에서 20절부터 이어지는 그 후반부에서는 이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 행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그러면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길게 언급되고 있는, 그리고 조목조목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들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내가 축복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에게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 구체적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 축복 역시 구체적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축복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막연한 축복,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작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이것도 응답하실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전반부 1절에서 11절은 계속되는 시내산 언약이 이제 공식 체결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온 장로 70인을 데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되 모세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제 모세만 나아갑니다. 후반부 12절에서 18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처소,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제 주실 텐데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을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홀로 거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오르는데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 좀 이렇게 산처럼 언덕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르셨어요. 이 자리에 오르셔서 이제 기도할 때 오늘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이제 시내산 정상에 오르는 그 보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리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보내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